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히려 먼저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해요. 35절에 보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35절 시작할 때에 성전에서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마음이 무거울 텐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속에서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 삶의 자리, 전파의 자리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진 자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쫓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나를 무겁게 짓누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나라 전함을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 같은 삶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한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은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강조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가 강조가 돼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신다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과 같냐면 이들의 생각은 다윗과 같은 왕,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세상의 힘을 가진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지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미 다윗이 주님이라 불렀던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를 이미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어디에 이 메시아의 한계를 두냐면 다윗에게 딱 한계를 두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누군가가 받은 복에 딱 한계를 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계를 딱 두고 거길 정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의 오심을 딱 다윗의 선에 딱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던 다윗이 최고다,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서기관들의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편 110편 1절 2절에 등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님, 주인이라고 하지 않죠. 다윗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오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지만 모두가 바라고 있는 다윗의 자손, 다윗처럼 강력한 왕이 나와서 모든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대제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6절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감동되어 바라보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했죠.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자리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자리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게 최고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우선이었어요. 먹고 살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우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편안함보다는 내 마음의 평안함과 또 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더 주가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37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고 마가복음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22장 46절에서는요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할 때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대답도 없고 묻는 자도 없다. 여러분, 말씀에 감동이 되면, 감동은 성령에 의해서 주로 고백하는 자리인데 진정한 주님으로 느껴질 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 즐겁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경을 듣게 될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듣던 그 성령이 다 이해는 못해요, 사실. 그죠? 인간적인 부분에선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게 지금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이런 고백을 듣게 돼요. 예전에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게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대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하루가 꿀송이보다 달달한 표현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주신 성령의 감동과 또 기쁨으로 말씀을 읽으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를 버득버득 갈아야 될 그런 말씀들이지만 어떤 누군가에는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들. 왜요? 다윗 너머에 예수를 볼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복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새벽에 나와서도 집에 가서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길 바라며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기준과 시선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참된 평안의 자리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여느 자리를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 이 경건함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으로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38절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이요 자신의 경건을 자랑해요. 그래서요 옷도 막 땅바닥까지 막 늘어뜨린 옷을 입고 다녀요. 왜냐하면 옷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앞에 서면 막 뭔가 달라지시는 것 같죠. 가운을 입고 막 저희 목사 가운 입고 막 뭔가 세례 줄 때도 막 뭔가 물론 어느 정도의 거룩한 그런 표현과 또 그런 자세와 그런 차림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뭐 추리닝 입고 설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항상 무사람의 끝자리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항상 앞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앞자리라고 나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자꾸 어제도 이제 몇몇 성도들이 제가 드라마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드라마를 정주행하기 시작했다고 저한테 보내서 제가 이 목사가 성경을 보기에 있어야 되는데
드라마를 보게 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서 어떤 장면이 하나 나왔는데, 항상 앞자리에 서려고 했던 그 사돈이 마지막에 그 이제 주인공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을 또 어떻게 봤습니다. 뭐냐면, 나는 네가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사는 게 너무 싫었다. 그러면서 막 내가 널 왜 괴롭혔는 줄 알아? 하면서 이제 사돈 되었던 어떤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 그는 부자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계속 가난한 이 사람을 계속 무시하고 괄시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말이다, 네가 그냥 꼴 보기 싫었어. 넌 아내 잘 만나서 잘 사는 것 같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이유를 알았어. 네가 나랑 다르더라. 이 의미는 뭐냐면, 나는 돈이 있고 자식 새끼 먹여 살리고 쌀밥 먹이고, 나는 내 아버지로서의 역할 감당하면서 내 주장을 하였는데, 나는 그 아버지의 것들을 누리지 못했는데, 너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항상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네 거 포기하고 네 걸 헌신했어. 내가 보니까 네가 아내를 잘 만나고 자식을 잘 만난 게 아니라 네가 나랑 다르더라 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이렇게 말을 하나 하는데, 여러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 특별히 믿음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여러분 너무 막 여러분 어떻게 억울하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 이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위에 서려고 하니까 니들이 나를 감히 무시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가정 안에서도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뒤에 서야 된다. 이런 서기관의 특징이 뭐예요?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를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이 사례를 받고 또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 의탁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이 자신의 선생이라는 지위 하나만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부를 어렵게 만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즘 많잖아요. 이 사이비 종교, 그 잘못된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자꾸 종교적인 핍박과 종교적인 막 이유로 어렵고 힘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 걸 갖고 갖다 바치래.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사이비 이단이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마는 거죠. 왜요? 본질은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경건함에 있어서 우리가 모양으로만 살다 보면, 자꾸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외식함이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다윗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자녀가 뭐 좋은 학교 간다, 뭐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된다. 여러분, 자꾸 거기에만 몰두해서 바라보는 삶은 자꾸 자기 자신이 어렵고 힘든 삶을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대조적인 한 여인이 등장해요.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헌금함이 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13개나 있었습니다. 9개는 성전세, 희생제물을 위해서 내는 헌금함이었고, 4개는 성전을 수선하고 장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금함이었어요. 소리가 잘 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화폐는 다 동전이에요. 부자들은 헌금을 낼 때 두루루루루루루루 계속해요. 그래서 여기 마가의 기자도요, 그들은 많이 넣는데라고 해서 넣다라는 시제를 미완료 시제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을 넣을 때 막 돈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치지 않는 것처럼 완료가 되지 않는 형태로 써서 돈을 많이 넣었다. 그런데 과부가 넣는지라라고 할 때 넣는지라는 우리가 이제 부정 과거형이라고 그냥 똑 하고 끝난 거 옛날에. 그러니까 부자는 그냥 콸콸콸콸 넣는 거지만 이 여인은 그냥 탁 하고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넣었던 돈은 가난한 가부가 낼 수밖에 없는 2렙돈, 가장 작은 화폐의 가치의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지금 뭐 1원짜리, 뭐 10원짜리 이런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은 앞에 있던 서기관들의 문제점과 연결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간부가 헌금을 넣지 않으면 안 되게끔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 가난한 간부가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자기의 소유의 전부를 그 헌금함에 넣었더라. 그래서 서기관들을 향한 강한 비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서기관들 때문에 넣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 마음 담아서 넣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다라는 표현은 그가 생활비를 다 갖다 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맡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헌금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나? 이 가난한 여인처럼 나도 없는데 다 드려야 되나? 여러분 그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되, 그러나 드림에도 있어서도 여러분 많이 드리는 부자가 자랑하지 말고 적게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인색함과 억지가 등장합니다. 인색함 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아까워서 적게 드리는 거고, 억지는 무엇입니까? 막 내가 직분 맞추려고, 내가 구색 맞추려고 막 집에 막 먹을 게 없는데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의 임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녀가 막 쪼들면서 막 어려워하는데 엄마니 아버지 용돈 갖다 주겠다고 막 억지로 억지가 아니라 막 이 돈을 가져올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는 여러분 그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지만 자녀들이 딱 보니까 이것들이 그냥 인색하게 지금 부모에게 인색하게 하고 막 그냥 싫은데 막 그냥 어버이날이라서 생신이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여러분에게 준다고 느끼면 여러분 그 돈 받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헌금을 드리고 할 때 또는 섬길 때 가끔은 벌 안 받으려고 또는 내 생계에 하나님께서 지장을 주실까 봐 내가 이거 제대로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하실까 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반절을 드리고도 죽어요. 왜 죽는 줄 아세요? 거짓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다 반절만 드렸다 해도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는데 거짓으로 다 드린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십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여인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녀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 하나님 저는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마음이 그 어떤 모든 것보다 많이 드리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섬기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남편의 상황 때문에 또 집안의 상황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될 분들이 있으셨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지만 그 예배의 순간에 정말 집중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예배밖에 못 드려요. 하나님 저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자가 오히려 시간이 널널하다고 또 때로는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또는 그냥 하는 섬김과 헌신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벽에 이 자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을까요? 오늘 하루는 나는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느꼈다. 마음으로 그래 네가 제일 많이 드렸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자인 아들의 10,000원보다는 가난한 딸의 1,000원이 더 귀할 때가 있고 그게 더 감동과 감격이 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맡기며 온전히 내어드리면 주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뒤로 부자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 없죠. 이왕이면 좀 이 여인이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 나왔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까지 향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칭찬받은 걸로 이 여인의 삶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는 예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너무 많은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께 칭찬받는 걸로만 기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더라.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이 의미는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드렸더라. 서기관들과 다르게 주님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서 있는 그 여인의 마음 그대로 오늘 하루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처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힘 가운데 능력 주시며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모든 거 흡양하시며 또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할 수 있는 능력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